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미련한 짐승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솔한 행동과 거릇된 말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듯이 보이는 고목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꽁꽁 얼어붙은 대지에도 생명이 움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신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씩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행실과 그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사 다시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길 원하고 오직 주님 말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와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이 화해하고 경쟁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대립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오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상명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복음을 통해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는 구호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라는 말씀대로 올 한 해 성도들이 한 명 이상 전도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입과 손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간해낙단의 연주를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도 기억하옵시고 수고하는 손길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도 아니란 우리의 신앙도 주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과 고민관 최관호 송영경 성도님, 7과 허남주 김예진 성도님, 8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김성용 집사님, 김종순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심삼
신산순 권사님의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윤현미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평등법 반대 및 올바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꼭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찬조 이동순 장로님, 박종성 장로님, 이미택 안수집사님, 박덕만 안수집사님, 박정은 권사님 안수집사회, 최영신 권사님, 최인성 집사님, 홍순석 집사님, 김혜라 집사님, 정미선 집사님, 에스더 성교회, 요셉셀, 박혜련 성도님, 김미성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드리는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오늘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은균 장로님입니다. 아는자 전도사님이 3월 7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어린이 전도협회 새신자반 교육을 12주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에서 3월 11일부터 새 소식반을 진행합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유초등부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림 권사님, 최판순 권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준건, 원지호,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며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명교회 올 한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신자가 등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등록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기도카드 안 내신 분들 꼭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주부에 안 내신 분들 성함이 더 나갈 겁니다. 예, 교부장과 셀 리더 이름과 같이 어느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안 냈나, 그러니까 오늘 또 내고 가시고, 예, 안 그러면 다음 주에 주부에 이 성함이 나옵니다. 교부장님과 그 셀 리더 이름까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그
박정인 권사님 전도하셨던 박금질 성도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늘 발인이라고 지금 연락 받아서 다음 주에 성도 위로가 만나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지난주에 내고 가셨습니다. 우리 최영신 권사님 인도한 최관호 성도님과 송영경 성도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민관 성도님,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최강호 성도님 부부는 최영신 권사님 남동생 되시고 우리 고민관 형제는 이전 자매 남편 되는데 생각이 깊은 분이라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같이 제답안하고 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우리 김성용 집사님, 김종선 권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후가 외롭지 않고 이웃간에 더욱더 따뜻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유현미 집사님이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진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상담사 1급을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셔서 1급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 주시고 특히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등록한 고민관 형제와 최간호, 송영경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활동 안에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2라고 되어 있는데 일은 언제 했냐면은 지난 1월 29일자 주일날 제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제일 먼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세 번째로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 네 번째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파워,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는 구청장의 힘이 권세가 있고 또 시장에게는 시장의 권세가 있고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에 맞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조차도 하나의 힘으로 생각했죠. 신은 곧 힘이다. 그 표를 보시면 신은 바로 힘을 가진 존재이다.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먼저 모든 자연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막을 수 있는 힘, 바다를 걸을 수 있는 힘, 어떤 자연 환경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자연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신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힘은 어떤 것이냐? 그 힘은 죽음을 초월하는 힘이죠. 신이 우리처럼 늙고 병들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은 힘인데 그 힘은 자연 환경을 초월하는 힘과 죽음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돌프 오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두 가지 신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미스테리움 라틴어인데 여기서 미스테리한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신은 두려움의 신비를 가진 분이다. 왜?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벼락을 내릴 수도 있고 홍수를 내릴 수도 있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벌할 수 있는, 그렇죠,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신은 두렵다. 그래서 두려움의 신비를 가진 분이다. 그 다음에 그 신은 미스테리움 파서시노슴, 이끌림의 신비를 가진 분이다. 이끌림, 왜냐? 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고 싶고 그 힘의 도움을 받고 싶고 그 힘에 복종하고 싶다. 그래서 신은 두려움의 신비와 이끌림의 신비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신은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힘은 자연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며 또한 죽음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권세, 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전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권세. 주님은 영생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본문의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신약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은 오직 예수님만 쓰셨어요. 왜냐, 사람은요 거짓이 너무 많거든요. 때로는 선의 거짓말도 하고 마음에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아멘 아멘 이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세요.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러한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또 털어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요? 예,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예. 아니,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보내신 이를 영접했어요? 보내신 이를 아니, 예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보내신 이를 또 영접해야 되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를 영접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말에 많이 넘어간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낸 분,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인데, 보내신 이를 또 영접했냐? 예수님 말고. 이렇게 말을 비틀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부, 나를 보내신 성부를 믿고 내 말을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아들 예수님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면서 영혼을 지향하죠.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 자체로 종교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신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영혼을 지향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인간이 육체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했을까, 아니면 어떤 신의 존재를 필요로 했을까 하는 질문을 종교학에서 던집니다. 인간이 육체가 영생한다면 아마 종교나 신이 있어도 그 형태는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의 근처를 가지셨는데, 유한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서 영혼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냉동 인간으로 나타나지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냉동인간 실험인데 영화의 한 장면이고, 오른쪽은 진짜 냉동인간 보관소예요. 영하 196도C로 사람을 냉동합니다. 냉동 비용은 2억에서 3억이에요. 현재 몇 구가 냉동되어 있느냐? 600명이 냉동되어 있고 대기자만 3,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회사가 있고요. 2명이 현재 냉동되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뭐냐? 지금은 내가 이 병을 못 고치지만 나중에 의학이 발달했을 때 나를 해동시켜서 그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지금 냉동되어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작가인 중국의 두홍도 냉동되어 있고, 세계적인 배우 선수, 야구 선수, 미국 야구 선수죠, 테드 윌리엄스도 냉동되어 있고, 월터 디즈니도 여기에 냉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과학이 발달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그때 날 꺼내서 해동시켜 주시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에카질수로 냉동한다고 하는데, 뇌는 살아 있잖아요. 1세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뇌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냉동인간의 뇌는 아침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냉동인간의 뇌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참 머리가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6절에 말씀하시죠. 내 오랍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이단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예수의 영이 맺다, 자기가 예수로 왔다, 하나님이 왔다고, 성령으로 왔다고 가르치면서 안 죽는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던 박대선도 죽었고 조희성도 죽었습니다. 또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안 늙고 안 죽는다고. 이모 씨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신모 씨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주님 보실 때는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잠드는 거예요. 잠시 잠드는 것이다. 죽음은 종말을 말하지만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 말씀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죽은 것이 확실함으로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죽었지만 주님의 관점에 볼 때는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육체가 잿덩어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체는 유한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늙고 병들고 죽고 썩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썩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성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신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영생의 길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 성경을 읽은 것이고 신앙생활 헛되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물 받은 경험이 있죠. 때로는 참 분에 넘치는 선물도 있고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는 선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부활의 권세. 오늘 본문 28절에서 9절 말씀에 있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인 자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보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로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이 바로 부활의 장인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근데 참 문제가 그 당시에 성전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이 되었겠어요. 그 당시 제사장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게다가 또
영주주의 이단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13절에 가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겠느냐, 예수님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우리 죄 용서받았다. 그런데 부활하지 못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6절에 가서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한 일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다만 이 세상에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으로 죽으면 끝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날씨 좋죠? 산이나 들로 갈 수도 있고 영화보러 갈 수도 있고 낚시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까? 헌금도 하죠. 주일날 뭡니까? 새벽기도, 수요, 금요 오지요. 예배만 드립니까? 찬양대, 교사, 식당에서 일하지요. 아까운 시간과 뭡니까? 돈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까지 느끼며 살아요. 남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 우리는 양심의 고통을 받아. 내가 믿는 사람.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이게 다 뭡니까? 헛된 짓이에요. 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드리는 돈이 아까요.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덜 느끼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 헌금, 모든 헌신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15장 21절 4절에 또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의 범죄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증거가 되시고 당신에게 부활의 근시가 있음을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림으로써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믿음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몸이 아니죠. 아프고 혹은 또 외롭고 썰썰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신령한 몸이죠. 그 몸이 어떤 몸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육체는 아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영으로 생각, 유령이다. 여러분,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나셔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믿겠습니까? 유령이 아닌가? 놀라겠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해. 유령이다, 영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랍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히 돌아가셔서 묻었는데, 무덤에 모셨는데, 그러니까 먹을 걸 달라.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하다 그걸 느껴요.
그 물속에 살던 그 장구벌레인가 애벌레가 있잖아요. 예. 그 애벌레가 정말 흉측한 모습이 징그러워. 근데 그게 이제 그 뭡니까 변태 탈피할 때 되면 무트로 올라와 가지고 나무에서 붙어서 고치를 만들어서 잠자리에 되잖아요. 예쁜 잠자리, 그 잠자리에다가 촥 날개 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 꼬리를 촥 펴면서 그 흉측한 애벌레가 저렇게 예쁜 잠자리에 되다니. 그 흉측한 애벌레가 예쁜 나비가 되는 거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상상 안 가죠? 어떻게 저런 흉측한 벌레가 저렇게 예쁜 나비가 되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심지만 신령한 몸을 다시 산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드는 거예요. 잠시 아브라함 품에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니엘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1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양 소리와 나팔로 친히 하늘을 강림하시리니. 자, 그러면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고 공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상상으로 기록했을까요? 상상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상상으로 썼겠냐고. 상상으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어떻게 제가 상상으로 막 이렇게 써버려요? 예. 위험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청천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겸손하게 말해요. 그것도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14년 만에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직접 경험한 삼청천의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은 이 말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광경의 모습을 바울이 상상으로 썼겠냐고요. 저는 상상으로 썼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상상으로 썼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상상은 무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아서 기록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재림하신다. 나는 그렇게 응답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더 이 말씀이 더 설득력 있고 정확해요. 만약 이것을 상상으로 쓴다면 그건 너무 더 이상하죠. 살아남은 자 올라가고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건 너무 지나친 상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으로는 생각되고 그래야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예수님에게 부활의 근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심판의 근세. 오늘 본문 29절 3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어떤 공로나 행위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해요. 보시기에 선한 것, 예수 믿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나요? 선한 일도 하지만 악한 일이 더 많죠. 좋은 생각하지만 악한 생각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어떤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이 있는데 앞에 두 사람이 딱 지키고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성 밖 밑에 골짜기로 내려가더라고. 좀 뭐지 하고 가는데 제 차례 밀려가다 보니까 제 차례가 됐어요. 딱 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딱 그래요. 둘 다 흰 옷을 입고 서가지고 저한테 이놈도 상당히 죄가 많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흰 옷을 입었잖아 들어가. 그때 꿈을 깼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구나.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흰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죠.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펼쳐진. 그리고 이제 바다와 사망 음부가 죽은 자를 다 내어줍니다. 저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전쟁하다 죽고 물에 빠지고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 어떤 리더는 자기네 교단에 가입해서 무슨 뭐 본부에 등록하면 그 생명책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건 아닌데,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그냥 둡시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만나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 에피쿠로스가 나오죠.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이제 소피스트 혹은 또 개변주의자 뭐 그렇게 말하는데,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 있다. 정적인 쾌락을 포함해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에피쿠로스죠. 에피쿠로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신은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무엇이냐? 첫째는 선을 행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 선한 마음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어떤 신이 있는데 선한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도 신이 안 되고, 능력이 있지만 선한 마음이 없어도 신이 안 되고, 선한 마음과 능력을 같이 가져야 신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라면 선을 행할 마음과 능력을 같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방치하고 있는가? 나는 못 믿겠다, 그 말이죠. 못 믿겠다. 사도행 10장에 나온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데 그 사람은 착각한 거예요. 뭘 착각합니까? 아직 세상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조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하니라.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를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부활의 증거, 영생의 증거, 심판의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세 가지 권세가 있죠. 영생을 주시는 권세, 부활시키는 권세, 그리고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멋진 거예요. 가장 보람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어떤 종교를 가져도 얼마나 의미 없습니까?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지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심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접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과 성도 사람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의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날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